베드로는 사복음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제자 중 한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나쁜 제자의 대표적인 예라고 한다면 베드로는 가장 훌륭한 제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때로는 믿음의 고백을 하기도 하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정말 많이 본 제자 중 한 명입니다. 변화산 사건 가운데에서는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보는 아주 큰 은혜를 받은 자, 그 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일생을 가까이 보았으며 예수님의 사역에 항상 함께 있었던 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제자들 가운데서도 매우 특출난 모습을 종종 보여주곤 합니다. 그만한 믿음을 가진 자도 없었으며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한 자도 없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 물 위를 걸어오실 때 베드로도 믿음으로 그 물 위로 발을 내딛습니다. 물의 위험과 풍랑의 위험을 너무나도 잘 아는 베드로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으로 그 물 위에 발을 내딛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예수님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제자 중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와 제자들을 앞에서 이제 자신은 죽으러 간다, 나는 곧 잡힌다 라는 소식을 전하십니다. 그러자 그런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곧장 나는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은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 우리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방금 읽었던 말씀과 같이 베드로는 아주 멋있고 훌륭한 고백을 하죠. 주님, 내가 목숨까지도 기꺼이 주님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자신하는 베드로에게 도리어 예수님은 찬물을 끼얹으십니다. 너가 정녕 내 목숨을 버릴 수 있겠느냐? 너는 오히려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 베드로는 정녕 부인합니다. 여종이라는 매우 낮은 자 앞에서도 자신의 목숨을 위하여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부인하고 부인하고 또 부인합니다. 그리고 닭이 울었습니다. 닭이 울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자신이 부인하기 전까지는 자신이 그렇게 약한 사람인 줄 몰랐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도 자신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목숨 버리는 것, 예수님을 위해서는 그것도 전혀 아깝지 않고 나는 이를 마땅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런 그였기 때문에 자신이 정녕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 모습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그 충격은 매우 컸을 것입니다. 다른 사복음서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이에 심히 통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조금 다른 구절이 섞여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61절과 6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누가복음에는 이 구절이 들어 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예수님은 잡히셔서 침뱉음과 모욕, 그 앞에 정말 둘러싸인 사람들 가운데 모든 것을 감내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따라간 베드로는 그 마당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베드로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 순간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돌아가 심히 통곡한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과연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신이 그렇게 자신했던 모습, 목숨까지도 내어드릴 수 있다고 자신하였던 그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송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자신했던 그였기에 오히려 그 작은 여종 앞에서조차도 자신의 목숨을 위하여 예수님을 부인하는, 정말 저주하면서 맹세하기까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신의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해 보였을 것입니다. 이후에는 우리가 익히 아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죠.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상황입니다. 사실 이번이 처음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신 이후에 제자들을 여러 번 찾아가셨는데, 첫 번째 찾아가시고, 두 번째 찾아가시고, 그리고 오늘이 바로 3번째 찾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난 못난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돌아간 그 자가 바로 베드로이지만,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찾아가십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베드로는 원래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렇기에 그가 다시금 어부의 일을 하는 것, 물고기를 잡으러 다시 돌아간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을 뜯어보면 그렇게 단순한 상황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신 곳은 혹시 어디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우리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처음 만남도 이와 똑같았습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며 물고기를 잡고 있을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찾아오셨고 그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곧장 그물을 버려두고 그 예수님을 쫓아 따라갑니다. 근데 이 장면이 누가복음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간 것, 배와 그물을 내려두고 간 것은 그들의 모든 것을 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들의 생계는 이 어업을 통하여서 유지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물을 버렸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린 것과 같은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버려두고 뒤로 한 채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는 그것을 다시 잡으러 간 것입니다. 왜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본인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에 나는 사람을 낚는 어부는 될 수 없구나. 나는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고 그렇게 자신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나의 연약함이구나. 나의 본 모습이구나 생각하지는 않았을까요? 그 속마음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결국 확실한 한 가지는 베드로는 자신이 뒤로 하였던, 자신이 버려두었던 그 그물을 다시 잡았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의 그 구절을 잘 기억하시고 계신가요? 눈치채신 분들은 벌써 아셨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본문과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때에도 물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때에도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황이었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때에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물고기를 많이 잡았고 지금 또한 그러합니다. 예수님과 처음 만났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만을 쫓아 따라갔던 그 첫 순간이 다시금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물고기를 잡으러 나간 그 베드로 앞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세 번째 찾아오신 그 앞에 그를 찾아오시니까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은 시몬은 과연 어땠을까요? 7절 말씀에는 주님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겉옷을 두르고 바다에 뛰어듭니다. 그리고는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예수님 앞에 갑니다. 그러한 베드로를, 그러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떡과 물고기로 먹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본문, 그런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십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3번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뒤에 두 사랑하느냐와는 조금 다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왜 처음 물으실 때에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을까요? 이에 대한 해답은 우리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멘. 사실 베드로는 이 사람들보다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을 이미 한번 했었습니다. 모두 주를 버리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에, 나는 주님의 첫 번째 가는 제자이기에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했던 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 베드로의 말에 다시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네가 진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 맞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간 제자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이 질문은 그의 본 모습을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 그 질문 앞에 베드로는 참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다시금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만을 쫓겠다, 예수님만을 따르겠다 그렇게 자신했고, 예수님을 정녕 버리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바치겠다 자신했던 베드로였기에 예수님께서 다시금 찾아오시며 물어보르실 때 그는 참으로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베드로를 예수님은 다시금 찾아가셔서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어느덧 저도 신앙생활을 한 지 3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고백한 지 어느덧 1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서 주님만 바라보았던 그때 주님께서는 찾아와 주시고, 하루하루 막막한 그 세월을 눈물로 보낼 때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저를 찾아오셔서 아버지가 되어주신 그때, 나와 동행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던 그때는 너무나도 생생합니다. 그때 정말 자신 있게 저 또한 외쳤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나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에 나는 내 목숨조차도 주님께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교만하게 외쳤습니다. 주님, 내가 다른 이들보다 그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더 사랑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더 귀하게 쓰임받고 싶었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며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하루하루 느낄 수밖에 없었고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누릴 때면 그 은혜에 너무나도 벅차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다 자신했던 저였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무뎌지는 순간들도 참 많았고 때로는 주일에 교회를 나가는 것조차 실증이 났던 적도 있었습니다. 바쁜 삶 가운데, 분주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며 살아가는 것이 매일이었고, 그 품에서 매번 넘어지기만 하는 것이 이 연약하고 작은 인생이었습니다.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며 품에 안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간데 없이 그저 의무감으로써 교회에 나온 것이 이 연약한 인생이었습니다. 절망의 수렁 가운데 빠져서 헤맬 수밖에 없던 이 인생을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사했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 거룩한 삶은커녕 거짓되고 악한 얼룩진 인생을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생 가운데 주님이 다시 찾아와 주셨습니다. 기도하면 만나 주셨고 찬양하면 은혜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기쁨과 감동이 있게 하셨고, 주의 살아계심을, 주의 인도하심을, 주의 동행하심을 매일매일 깨닫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끈질기고도 끈질긴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은 확실히 존재했고, 그 사랑 가운데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 연약한 인생 가운데 다시금 찾아오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자신의 연약함에 무너지고 실망하고 그리하여서 자신의 본 모습을 보았을 때 슬피 울며 통곡할 수밖에 없는 인생, 그것이 바로 연약한 베드로의 인생이고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베드로에게,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은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주님께 감히 사랑한다 고백할 수 없는 그 연약한 인생에게 다시금 찾아오셔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베드로에게 사랑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 가운데에도 주께 사랑을 정말 힘들게 고백하는 그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자신의 양을 먹이고 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베드로는 정령 진정으로 자신의 그 그물을 다시금 뒤로 한 채 그 그물을 버려둔 채 다시금 주님을 따라갑니다. 베드로를 찾아가신 예수님은 우리를 또한 찾아오십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며 살아간 그 인생 가운데 베드로를 찾아가서 자신을 깨닫게 하신 그 은혜를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 베푸신 은혜와 구원만도 감사하고 벅찬데 그런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잊은 채 살아가는 우리의 가운데 다시금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은혜 위에 세워주십니다. 그리고는 우리 가운데 다시금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님께 무슨 대답을 드리시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께 우리는 무슨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주님께 사랑한다 고백하기에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자임을 아마 우리 스스로가 더 잘 알 것입니다. 너무나도 부끄럽고 주님께 감히 사랑을 고백할 수 없는 우리이지만 그러한 우리 가운데 다시금 찾아오셔서 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르시는 것일까요? 내 이 마음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내가 감히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데 나는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간 그 연약한 제자인데 왜 그런 베드로에게 다시금 찾아가셔서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시는 것일까요? 주님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연약한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붙드시니가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 부르듯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그 연약한 인생 베드로의 인생을 너무나도 잘 아셨던 이가 주님이셨고 그리고 그 주님이 그 인생을 기도로서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시니까 우리를 위하여도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그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그 베드로를 붙드셨던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다시금 찾아오셔서 낭망하며 실망하며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 넘어져 있는 우리를 다시금 붙드십니다. 그 끈질긴 은혜, 계속해서 찾아오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도 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께 우리 함께 부족하지만 사랑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연약한 나를 다시금 찾아오셔서 은혜로 붙드시고 은혜 위에 세워주시며 그 은혜 가운데 다시금 나아가게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사랑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부끄럽고 정말 부족한 이 인생, 예수님 앞에 설 수도 없으며 그 발 아래 엎드려 그 발에 입맞추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이지만 그러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께 다시금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